되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카메라 나온다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만을 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국은 금방 예의지국이라 인사를 잘 해야 합니다. 저는 네팔에서 왔으니까 네팔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에서는 손님이 오시면 해드리는 그 행위가 있는데요. 그 행위를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고맙습니다. 아이고.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이쁘게. 우선 계속 이렇게 안 있어도 되죠? 저렇게 덮어 씌워주는 이유는 이제 당신이 우리한테 왔으니 우리가 보호해주겠습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씌워주는 것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네팔에서는 도피라고 부르는데 이 모자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팔에서 영흥교회의 기도와 도움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통해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오늘 인사를 대신했고요.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말에 보면 오지랖이 넓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오지랖이 넓으세요. 그래서 세 군데에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단체 또 개인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제가 그 사역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그와 관계된 몇 가지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제가 마지막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팔의 상황은 이 코로나 후유증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거의 2년 반 정도의 이 봉쇄로 인해서 이제 경제 활동이 되지 못하고 또 네팔은 80%가 산악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광객들이 와서 희마를 트레킹을 해야 거기에 이제 트레킹을 돕는 셀파들 또 호텔 그리고 또 운전사들 이것이 돌아가면서 이제 경제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다 막혀버려가지고 그들이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지금은 좀 많이 이제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산사태와 홍수로 길이 막혀서 더욱 어려운 또 상황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기아에 걸리는 서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네팔에서 이제 코로나 환자로 이제 제가 좀 한 2주간 고생을 했는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약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치료는 물론 이제 제가 돈이 있어서 그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너무 그 치료의 그 뭐라고 그럴까 현장이 열악해서 치료 받으러 갔다가 더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 근처에 우리 한국 코이카에서 파송된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그 도움을 받아서 제가 좀 치료를 받고 약을 먹게 되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건 우리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약을 구해서 약을 나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는 마스크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웃기겠지만 배추 이파리로 이렇게 마스크를 하는 그런 우스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좀 동영상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게 돼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것도 그 이제 영상물로 돼 있는데 뭐 이 산사태 홍수가 길이 다 막혀가지고요. 인도에서 쌀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어지지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났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제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쌀을 나누어 주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32,700kg니까 약 32톤 정도가 되고요. 2022년도 작년에는 12톤 정도의 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영상인데 잘 안 되는군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이들이 쌀을 받으러 온 그런 이고요. 여기 이렇게 쌀을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곳입니다. 여기도 이제 산사태로 다 그냥 이제 곳인데 여기도 역시 쌀을 나눠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도 이 친구들은 책방 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책방족들이 우리 네팔에서는 가장 가난한 그런 종족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옷이 거의 뭐 무더기 정도로 되는 그런 옷입니다. 이런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실 수 있겠습니다. 여자아이의 옷을 한번 보시면 아이들이 산에 살거든요. 그 산에 사는 이유가 살고 싶어서 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뭐라고 할까 계급이 낮아서 이 사람들이 평지에서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에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쌀을 나눠주게 됐는데 이런 이것도 영상인데 클릭을 해서 안 되네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쌀이 바다 돌아가는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 책방족이라는 게 돌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팔 종족 가운데 가장 가난한 종족이고 수렵 활동으로 살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뭐 짐승을 잡아도 이거 가죽을 갖다 팔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 책방족의 베트남 교회와 산동 가우리 또 와크랑 또 이태리안 교회 이런 성도들과 지원들에게 쌀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또 넘어가야 되는데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에게 코로나는 진정이 됐지만 그러나 식량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에 다시 쌀을 이제 얻기까지가 이제 올해가 이제 이 8월이 지나야 이제 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쌀을 나눠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그냥 나눠주기는 좀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준 가정에게 쌀을 이제 나눠주겠다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성경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쓴 가정에 이 쌀을 나눠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영의 양식도 먹지만 또 육의 양식도 먹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끝나면 꼭 이분들이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에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받으니 꼭 병원에 가서 이게 수술을 해야 할 그런 병도 제가 그 다음 주에 가보면은 기도받고 난 이후에 깨끗하게 나아졌다. 뭐 이런 소식도 듣게 되고 그래서 주변에 여러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쌀을 나눠주러 가는 그런 장면을 제가 이 영상물로 했는데 이게 잘 작동이 그래서 이게 주로 네팔리들이 살고 있는 집 안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저 침대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대나무로 엮어서 만든 거기에 이렇게 온 가족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장학 사역을 하는데요. 절대 가난 속의 학생들입니다. 옷과 필기구가 필요하고 학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장학 사역을 하게 됐는데 행복 드림의 화광산 클럽, 무명 이런 세 군데의 이 단체와 개인을 우리 이장학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므르크라고 하는 학교인데 우리 이장학 목사님이 하셨어요. 여기에 이렇게 보트를 준비해서 비스켓 준비해서 이들에게 나눠줍니다. 이들에게 큰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장학금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 빨간 옷 입은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 이 아시스 따망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교회의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님의 아들인데 그 사찰 집사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아시스 따망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자기가 신앙의 길을 가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목회자 자녀인데요.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 따망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역시 지금 인도의 지금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파키스탄 난민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파키스탄에서 필리핀을 거쳐서 네팔에 왔는데 필리핀에서 도저히 못 살겠더래요. 기후와 먹거리가 너무 달라서 그래서 그 가까운 파키스탄 가까운 네팔에 와서 지금 난민의 신분으로 있는데 이들에게도 이렇게 타블렛을 주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여기도 이제 이 중고 노트북을 구해서 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고아들인데 이렇게 조그만 것을 주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우리 어무르구 학교 학생들이 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길이 다 무너져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좀 내려와서 이렇게 좀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제 옆에 있는 분이 이제 랄바랄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장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좀 제가 자유롭게 학교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일 중 하나가 또 이제 희망 사역이라는 건데요. 한 가정이 2마리를 주면서 첫 새끼는 반드시 교회를 바치도록 그렇게 제가 약속을 받고 나눠줍니다. 한 마리씩 나눠주니까 다 참고 없어요. 그래서 2마리를 왜 한 마리를 좀 다 잡으면 했더니 이게 뭐 이제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새끼 낳기까지는 너무 그렇고 그래서 2마리를 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암수를 주면 새끼를 낳게 되는데 그 새 새끼를 내가 받으시려면 교회에다 바치도록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새끼를 바친 그 가정에는 이제 그 한 마리에다가 그가 또 다른 한 마리를 사서 또 다른 가정에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염소를 분양을 했는데 만약 여기서 이제 새끼를 안 바친다 그러면 그 교회는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해서 한 마리를 이제 주면 저는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잘 키워서 그렇게 이제 교회가 기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새끼를 바친 가정에는 그 가정의 자녀에다가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잘 이렇게 순환이 되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희망이 키워지도록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 새끼를 낳아서 이제 잘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마리를 다른 걸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 가정에 이 가정에 이제 새끼를 분양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고 이 바친 이제 이 가정에 새끼를 바친 가정의 자녀에다가 장학금을 주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우리 대구 영직교회 교우들이 지난번에 와서 염소를 제 가정에 주었는데 이 가정에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9살. 19살인데 아이가 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첫 아이가 5살입니다. 그럼 몇 살에 결혼을 했겠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처녀가 이제 처녀 때 그래서 이게 모르고 결혼을 해서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뭐 울고 싶을 때 울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옆에 이제 보면 이런 양초로 돼 있는 데가 교회거든요. 거기서 그냥 막 우는 거죠. 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직교회 교회들이 가서 이 염소를 나눠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염소가 이제 그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가 그만 길 가다가 다쳤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 바쳐야 건데 이 다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살리느라고 밑에 여러분 보면 다리가 붕대가 묶여 있는 거 보이거든요. 저는 염소 붕대 감고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바칠 거를 이렇게 네가 죽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성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사역을 제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생활 선교라는 사역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팔에 한 달 또는 2달을 체류하면서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귀국하기 전에 일주일 안나푸르나라든지 또는 에베레스트라든지 랑당 등을 트레킹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한 장로님 네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그 성북교회 우리 김재준 장로님 이제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네 분이 오셔서 이렇게 아이들 위해서 한글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와서 네팔 한번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트레킹을 하고 돌아가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장 네팔 센터를 통한 트레킹 영성훈련을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 이장한 목사님이 대구노회 대표단으로 네팔에 오셔서 저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저보고 이 네팔에서 뭘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센터를 하나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인도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인도에서의 그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네팔에 이제 억지로 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네팔 땅에 있고 보니 네팔이 예배가 참 뜨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이 체계화가 되어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인도는 그 영국 성공회의 영향으로 그래도 좀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네팔을 함께 교류해서 또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또 한국의 재능 기부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머물면서 교육도 하고 또 훈련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의 센터를 제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우리 이장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1년 만에 대구노회가 협력을 해주셔서 이 기장 네팔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센터를 열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이제 문은 열었지만 손님이 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다행히 작년 10월 달부터 이렇게 좀 이제 문이 열리면서 이제 두 팀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트래킹이 좀 부유한 자들의 유일하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팀들의 요청에 의해서 같이 가보고 나니까 결코 이게 그냥 있는 사람들의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우리들 자신들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합의 필요성도 배우게 되고요. 경주의 삶을 체험하게 됐는데, 여기가 지금 네팔의 기장 네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대구에서 오시면 아마 개원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 그 기살림 생협 팀들이 와서 이제 트레킹하는 첫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트레킹을 하는 첫 스타트 장소입니다. 이 구름다리인데요. 이 구름다리를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를 가는 그런 곳이고요. 3일을 걸으면 4,130m 되는 이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나마스테라고 되어 있는 이 표지판에 이게 증명사진입니다. 이게 4,130m를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 찍을 수 없는 그런 사진. 거기에 이제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로 이제 뭐 지금은 한 영하 20도 정도가 보통 예쁘적인 곳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랑탄이라는 곳인데요. 네팔에가 8,000m 넘는 고봉이 세계적으로 14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8개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 랑탄도 그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제가 거기 여기 올라가서 한번 했는데 제가 사실 고단증이 와가지고 이 사진 한번 찍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뭐 사람들이 뭐 주변에 막 좋다고들 하는데 저는 이 고산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영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의
잘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도 올라가는데 내가 못 올라가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힘내고 올라갔는데 고단증이 와가지고 정말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혹시 아십니까? 오몽길 대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남탕에서 오몽길 대장을 만나서 이 트레킹의 그 의미, 또 그다음에 트레킹을 하는 그런 좀 방법들을 제가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휘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이제 우리가 참 귀한 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세례를 줄 수는 없어요. 만약 외국인이 세례를 주다 걸리면 종교법에 의해서 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브라함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인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 목사가 제가 참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시지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인도의 첸나이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첸나이에 있는 구르굴이라고 하는 신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이 네팔에서 이 인도 첸나이 졸업한 이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를 만날 줄 제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 친구를 만났고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더니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이제 첸나이에 와서 창에 이제 찔려 순교를 했는데 그 도마의 정신에 따라서 자기는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 자기가 네팔에 와서 네팔 여성 목회자와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인도에 쫓겨나서 굉장히 참 억울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열심히 목회하는데 왜 하나님 저를 갖다 인도에 꼭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리고는 제가 하지못해 억지로 이 네팔을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더 큰 뜻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을 느끼면서 이 아브라함 목사와 함께 참 기쁨의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름이 아브라함 토마스거든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아브라함 토마스라고 하느냐? 이 도마가 우리가 가장 생각하기로는 의심 많은 제자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네팔에 왔을 때 저처럼 여기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안 열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이름, 이제 자기의 이름을 아브라함 토마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었어요. 내가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이 네팔을 살아갑니다. 하는 그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 친구들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저도 마음에 안정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네팔 말을 배우게 됐는데 이 네팔 말을 배우고 보니 이 네팔 말이 힌디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발음만 한 80% 정도 한 20% 정도가 같고 다르고 80%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네팔 말을 할 줄 알면은 우리도 힌디어를 갖다 그냥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이 비자 이제 페널티가 끝나면 내가 인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힌디어를 통해서도 또 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참 기뻤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와 함께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이 말씀은 제가 이 차가 지금 제가 운전하고 다니는 차인데요.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이제 슈퍼항체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 묘하게도 이렇게 쌀을 이렇게 나누는데 대사관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은 다니지 못해요. 근데 저한테는 다닐 수 있는 통행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슈퍼항체를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또 통행증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좀 여러 선교사님들이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주 다니게 됐습니다. 그다음 어느 한 분이 파트너한테 한 12시간 떨어져 있는 그 두월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양계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저희도 잔뜩 짐을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한 아이가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아이를 치는 그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다쳐서 이제 누워있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외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또 이렇게 쳐보는 것은 한국에서도 없었고 이 외국에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는 조사를 받고 제가 이제 그 유치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가 7월이었습니다. 7월이니까 또 거기는 굉장히 이 평야 지역은 30, 40도가 되는 그런 더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모기와 그리고 냄새 뭐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져 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 1시간 있는 게 이건 뭐 하여튼 10년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또 물도 없더라고요. 물을 왜 안 주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막 스트레스 때문에 물을 다 털어놓고 그래가지고 물이 다 없어져 버린대. 그래서 이제 물을 조금씩 한 바가지씩 공급을 해주는 그런 상황에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운전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뭐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교도관이 혹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래서 사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물 좀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한 뭐 5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호스를 끌어다가 저한테 물을 해주면서 틀어주면서 샤워를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치장에 제가 쭉 앉아 있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또 다른 선교사님들의 일을 도와주러 가면 하나님께 좀 보호해 주시지는 못할 만큼 제가 이런 일을 당해서 이런 경우에 처하게 된 게 전 목사님, 저는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면서 막 서러워가지고 막 제가 이게 그냥 막 눈물이 흘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유치장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수가 있겠다. 왜요? 그랬더니 너는 하나님의 동사로서 네가 일을 한다고 해놓고는 너 왜 자꾸 네가 주인이 돼 있냐? 네가 슈어가 돼 있지 않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막 서러워서 울고 걱정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내가 주인이 돼 있다는 그런 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그 시험은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 불하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그냥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제가 깨닫고 난 이후에는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함께 막 갑자기 막 저기 소각비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더위를 갖다가 순식간에 없애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침을 이제 맞이했는데 한 정치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저보고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시장 밖을 나갔더니 뭐 볼리오만 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나는 강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갑자기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 4시간 후에 내가 너를 도와줍니다. 그리고는 4시간 만에 제가 풀려났습니다. 원래는 이 아이가 괜찮다. 그래서 그 가족하고 합의가 돼야만이 제가 그 유치장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24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유치장을 나오게 됐는데 그 정치인이 사인을 해줬습니다. 내가 모종을 써줄 테니까 이쪽으로 밖에 나와서 이제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모종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는 5일 만에 제 이 아이가 괜찮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경험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사의 확진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그 가족들과 함께 이제 그 합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 아이가 이제 그 집에 도착해서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처음 5일 만에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이 이게 머리에 다친 자국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뭐 그 치료받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와 함께 사진을 찍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다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5일 만에 합의를 볼 수 있었느냐. 그러면 이 다친 아이 아버지가 저한테 집에 보면 그 휴대폰이 있잖아요. 휴대폰을 보면서 자기 동생이 광주의 전라남도 광주 밑에 보면 나주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나주에서 양계 일을 하는 근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하고 통화 한번 해보겠냐고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자기 형이라고 그러면서 형이 어려우니까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여튼 치료는 잘 받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전화를 이제 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가 한국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빨리 합의해주라. 그러면 네가 제시한 것보다 형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마무리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렸어요. 그리고는 이 아버지가 이제 그걸 갖다가 합의를 해준 거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더니 우리 작은 딸이 지금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작은 딸이 지금까지 이 아이를 지금 조금씩 돕고 있습니다. 그게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일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왔는데 제 바로 옆에 있는 이 신 분이 저를 도와준 정치인이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작은 아버지 그 다친 아이 아버지고 그다음에 이 송사님을 제가 돕다가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 옆에 있는 분이 이제 경찰서장인데 저는 마음이 무거워 죽겠는데 자기 경찰서에는 외국인 처음 왔대요. 그 기념사진 한번 찍다가 교통사고내가 기념사진 찍기는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찍고 이제 경찰서장하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 근데 이분이 보니까 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 이 종족이 다 이 몽골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2주 후에 다시 이 아이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몸이 어떤지 체크를 해서 제가 이제 이 공도 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선물들을 사가지고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보면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자동차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가 이 뭐라고 그러죠? 그 무선으로 이렇게 작동하면 막 자동차가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사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 작동을 시켜보라고 했더니 막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자동차를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그동안 제가 마음에 있었던 그 짐들이 싹 내려가는 느낌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리를 다쳤는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5일 만에 만났을 때 다리가 좀 쫄뚝거렸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자동차 보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나은 거죠. 거기에서 제가 마음이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사진.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 프란다스라고 하는 이 친구를 전라남도 강주 고속터미널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가 참 한국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해줘서 이렇게 쉽게 이 마무리해서 감사하다. 그렇게 제가 인사를 하면서 이 친구한테 이 친구들한테 이게 뭔가 하면 이 네팔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 향신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지내서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와서 네팔에 와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도 지금 하고 한국에 일을 참 잘했는가 봐요. 그래서 사장님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 네팔에서 다시 또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전라도 나주에서 양계 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팔 근로자들이 5년간을 갖다가 일찍부터인데 5년 이상이 넘으면은 이제 영주권을 줘야 된대요. 그래서 4년 10개월을 갖다가 최장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갔다가 다시 또 한국에 오면 또 4년 10개월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돼서 지금 그 가정을 거의 이제 살리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조금 길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아이 때문에 제가 방과후 학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이제 대구 동원교회가 지은 교회인데요. 여기에 지금 다 영상인데 지금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방과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짐을 이렇게 지금 이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바닥을 다 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또 그 방과학교에 필요한 기자재들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실어 나르고 있는 그런 이제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400m 그런 곳인데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 방과학교가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트와 또 그다음 칠판 들고 가는 그런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공부할 때를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노트라든지 그다음에 이 프린트라든지 그다음에 빔 프로젝트 이건 전부 다 요 프린트를 제외하면은 전기가 안 들어와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라서 전기가 자꾸 나갑니다. 그래서 급한 교육하는 데에는 이제 프린트 외에는 언제든지 4시간 이상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 이장환 목사님께서 이렇게 영원교회의 그 박훈영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이 기자재를 허락해 주셔서 이 방과후 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저는 그런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를 제가 당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저에게 더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늘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앞으로도 또 계속 살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사라고 하는 그 자리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건강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 신앙 고백과 같은 이 노래를 제가 부르고 저는 선도곡을 마치도록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본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부족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